환경 범사 문제가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슨 어게인 이러죠. 그러나 진짜 어게인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어게인요? 어게인, 레드크로스. 십자가 앞으로,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국가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럼 보혈로 사람들 마음이 치유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평강이 임할저다. 자, 그래서 보혈로 마음이 치유되고 부활로 환경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사람들이 외치고 막 정치 성향 있는 사람들이 외치면 단 한마디로 제어하세요. Again Red Cross. Again 보혈 십자가 그렇게 외치고 다른 논쟁들 하지 마세요. 논쟁들 빠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나고 영혼의 양식이 줄어드는 동시에 은혜 떨어지고 은사 떨어지고 가난이 엄습해와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방법 쉬워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몇 번 불순종하면 은혜 사라지고 성삼위의 복이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주께 감사하면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저기 기도원 원장님은 말이에요. 이훈자 검사님하고 김순아 집사님 저녁에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세요. 포장해서 갖다 드리세요. 손 제일 크게 들어요, 여러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 상황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요한삼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이미 영혼이 잘 되었어요.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결의 영이 임하여 영혼이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치유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5편 3절 이야기했죠. 자, 시편 5편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온유하고 따뜻한 인생들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고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고 건강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소망 가운데 시작하니까 이미 범사가 잘 된 것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범사가 잘 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졌구나. 주의 종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임하여서 몸에 치유가 역사한다는 걸 느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이야, 아프던 다리, 뼈마디, 관절, 골수에 청량한 느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뇌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우주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그런 어떤 상태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에요, 조용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누워서 가만히 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해결이 안 돼요. 시와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청량하게 임하면 여러분이 에바다에 열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 입구까지 왔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제 해결되고 풀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새벽을 깨우고 아침마다 제대로 소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었구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 어디냐? 자, 부활장으로 갑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부활장 15장 52절로 내가 육신의 몸에서 무엇을 하기만 하면 넘어지는 인생에서 AI 만 대를 갖다 놓은 것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구나. 나는 은혜의 그릇이구나. 보배압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예,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외치느냐. 자, 그 뒤에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크게 읽으세요. 5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사라지고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여러분 뭘 하느냐? 성령의 검을 들세요.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부터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굴을 찔러서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겨요.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피합니다. 이럴 때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들, 가령 이런 질문들을 하죠. 노트북은 사용해도 되겠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100% 순종의 열쇠 가운데 나오면 인생이 축복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 마찬가지예요.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열려가는 것이에요. 세상 미혹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세상 미혹 따라가다 보면 보는 거 따라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쏟아보는 은사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망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결론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자, 요거 간단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55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55절로 선포하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달리다쿰. 공부하는 고3 학생들 머리나 중3 학생들 머리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막 죽도록 수학하고 영어 하는데 안 열려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기도받고 안수받다 보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청량하게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난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힘써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검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말씀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가난이 역사해버려요.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로 여러분 환경을 치유하면서 내가 정말 부여하게 될 인물인가를 돌이켜보세요. 그럴 때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 복종하는가, 순복하는가, 이거 순종의 농도를 테스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영권을 넘어서서 영혼이 잘됨을 넘어서서 이미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단언하고 얘기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요, 첫째로 물질의 형통인 것이고, 그리고 말이에요, 물질의 형통뿐만 아니라 건강도 여러분이 따라주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형통이 다가오고 그 다음 어떻게 강건하리라,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핵심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런 뜻이에요. 형통에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부터 잘 될 수 있기를 바라. 영부터 이미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밝은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됨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다가오기를 보혈로 뿌립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이렇게 해요. 직장 가도 요즘은 뭐 고가라는 것이 있죠. 고가 잘 받았는데 고가 잘 받았는데, 나는 그게 고가가 처음에는 말이에요, 과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화과자 뭐 이럴 때 자꾸 사람들이 고가 이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과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 잘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유학도 막 갔다 와요. 유학도 갔다 오고, 뭐, 호주도 갔다 오고, 뭐, 예, 그 다음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캐나다도 갔다 오고, 공부하느라고, 그러고 막 점수 받느라고 했는데, 직장 들어가서도 곧 갖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도 안 되는 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혁명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혁명의 단어 이러면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죠.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말이에요. 어쩌다 증기기관차 만들고 어쩌다가 기계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농업사회일 때보다 경제가 30배로 폭발해 버렸어요. 농업사회가 말이에요. 8,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느냐?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첫째, 그렇게 증기기관차 나오고 기계가 발전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사위분들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농작물이 30배, 50배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50배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에요. 이거 발견해갖고, 올해는 아버지가 노벨상, 그 다음에는 아들이 노벨 화학상 이렇게 받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농작물이 막 30배씩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내놔도 되겠다 막 이러고 막 아이들 막 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러는 것이 혁명이었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은 원래 벼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에 비를 내리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데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용해도 된다 그래 사용하니까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축복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 어디를 찾아보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로 기도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 인생들이 복되라고 만들어진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런 기계화된 것들을 잘 사용하여 복받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쓰다 보면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농업사회가 계속 진척돼요. 시간은 가는데 농업사회가 진척돼.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져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있을 때는 교회가 공적으로 시도하는 것 빼고는 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은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러면 부르시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부터 드리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가 산업혁명처럼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강의 기적처럼 3만 1000배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따라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말이에요. 직장 구조 속에서 너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고 사장님 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마음이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생활의 모든 것, 범사가 다 잘 되고 그때부터 풀려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때 아버지 하나님께 더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번창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막히는 것이나 어려운 것 없이 다 순탄하게 되어서 여러분은 결국 성공하게 된 것이에요. 먼저 외치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공하였습니다. 믿어지는 분들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영생의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이 이미 도장 찍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이미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활로 환경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결국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공하였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은요 참 고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공하면 그 성공에 대한 보람도 있고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공하여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요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그렇게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침을 믿으면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아멘 소리 크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중간 부분도 창대하고 끝 부분도 창대할 걸 선포합니다.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주변 사람이 성공했다는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시편 2편 7절로부터 로마서 2장 7절 앞부분처럼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져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서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 선한 일만 한평생에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큼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력 땅에 우리 어린 자들 들어가서 하루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계산하니까 한 끼에 240억 써야 되는데 300만 명에게 매일 먹이면서 몇 끼 먹이면 말이에요. 한 끼가 240억이야. 그럼 세 끼 하면 얼마입니까? 240 곱하기 3? 자,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 씩 웃어요. 부모님들은 그게 얼마지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미 계산이 다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려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미워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과거에 목태똥이랑 이 덜 떨어진 인간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을 좀 점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약진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보니까 밭에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이죠. 모와 모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모가 이렇게 나오면 싹이 나올 때 고개 쌀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수천 년 동안 농업도 어떻게 보면 과학인데 말이에요. 지어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20cm 띄워라, 15cm 띄워라 이러면 그렇게 띄워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하나씩 더 심으면은 더 많이 열매 맺힐 것 아니냐 이러고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맞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뭐가 잘 자랍니다. 자랄 때는. 와, 그러니까 막 2달 동안은 막 아부하는 인생들이 막 생겨나요. 막 생겨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혀요. 왜냐? 모들끼리 경쟁하느라고 잘하는 데만 신경 써. 열매는 안 맺히고 쌀은 맺히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부하는 동안에 볏짚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3천만 명이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북한에 한 5년 전에 말이에요. 물난리 나고 흉년이 들어가고 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소식 들은 적 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자들이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만 3천명에 4천명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와서 여러분들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피로 대적하면 됩니다. 어디서나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까지에다가 잠언 22장 4절이라 적어놓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적어놓으세요.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집안에 복이 넘칠저다. 시작. 찬송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삼서 1장 2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복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새벽을 깨우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소망을 먼저 아뢰고 시작하면 이깁니다. 그러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3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건강하고 행복하고 범사가 잘 되었어. 이러고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 다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의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난의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사람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보혈 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어휴, 불쌍한 존재 타이틀만 우리 회사 다닌다고 이사다 뭐 부사장님이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지. 정말로 힘든 삶을 사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돼요? 한번 외쳐 주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미래 평안을 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학교 가 있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미 임하여서 열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자꾸 생겨납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말이에요. 국가가 섰다가 기독교 국가로 전성기를 누렸다가 지금 말이에요. 게이바로 바뀌고 마트로 바뀌고 춤추는 타락의 장으로 바뀐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제대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물려받은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주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당분간 소망이 어떻게 되느냐? 북녘 땅에 복음평화통을 이루고 낸 다음에 그 다음 코스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전 세계 민족들에게 있는 교회들을 에티오피아에도 총자국은 많이 나 있는데 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까요, 여러분? 솔로몬과 사랑했던 시바 여왕의 후예들이 기독교도 받아들여갖고 한참 번성하고 이분들이 6.25 때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 되지 말라고 왕의 부대가 왔어요. 왕의 친위 부대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준 줄 아세요? 혼자서 100명, 200명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싸워주고 돌아가니까 그 국가가 이상하게
공산주의 국가 되는 대한민국은 살려놓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국가 돼서 처형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어들고 시골로 숨어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어서 할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조금 보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많이 보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예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 8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자, 읽어주세요. 범사가 잘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민족에게 구워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구절을 한 번 더 알려주느냐. 맨 마지막에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거기다 밑줄 빨간 줄로 두 줄 그어놓고 성경 구절 써놓으면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잠언 22장 4절처럼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2절로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4절 100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암송되죠? 여러분이 우리 집안은 부자다 나는 부자다 외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이거는 크게 외치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물질 부여는 순종에 달려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정말 여러분 민족 끝까지 구원하고 먹이고 살리는 그런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부자들 되었음을 믿습니까? 확신이 안 들면 외치세요. 두 손 높여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주여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었다고 믿고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갑니다. 3절로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14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크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로해 놓고 보혈로 우상을 멸합니다. 보혈로 우상을 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살표를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 능력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말이에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예자 속에 귀신들만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은 이미 부여와 함께 가는 깊이 있는 영성이,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오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의 질문인데, 거기에 보면 기근과 연병과, 학질도 여기에 속한데 기근과 연병과 전쟁으로 2배 이상 말이에요, 얻어맞고 분노와 저주받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 받았는데 2배로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여러분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제부터 사랑의 능력이 자랄저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 사랑하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 참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사랑을 나누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부욕해야 되는 최대의 적은, 성공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암은 사실 말이에요, 두렵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암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람보다 절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순종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고 성공한 부자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설계도를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인생 설계도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축약된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억은 말이에요, 자녀분들의 앞길을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어둠이 깊은 곳에 우리 목사님이 승리하면 크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어둠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올 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기쁨이 다가와요. 어떻게 기쁨이 다가오느냐? 하나님, 여기를 점령하면 어마무시하게 큰 복이 기다리죠?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우리 사랑의 능력계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안 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냥 즐거운 생각만 하고 도전한다,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미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사망을 넘어서 이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곧 무언가 될 것 같이 막 설치고 말이에요, 인생을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주작해갖고 금방 이룰 것 같은데 그 전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지 나사로 앞에 있었던 부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특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이에요. 몸이 찌푸둥하고 아프고 머리가 세 개로 쪼개어질 것 같고 예, 등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이러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약 드세요 이러는데 그럴 때 멋있게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따라해봐. 약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과 신약을 먹으러 예배의 자리로 가자. 그럼 아이들이 차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묻겠죠.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제가 주는 약보다 더 보배롭습니까? 이러면 더 약효가 뛰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보약이야. 이렇게 멋있게 하고 막 등으로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요 속어적인 표현 씁니다. 등으로 말이 땀 흥건히 흘리면서 도도한 자세로 교회에 들어와서 끝까지 졸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소리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아멘을 따라서 믿음 따라서 치유됨을 믿습니까? 이런 그날따라 설교가 그런 거예요. 치유됨을 믿습니까? 막 이러면 아멘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픈 게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 꼭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갑절로 받죠. 머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막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돼요. 어느 날 자녀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일 존경스러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자리에 막 내가 봐도 머리에서 땀이 목에서 흐르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세가 흐트러짐 없어갖고 그날 나는 아멘하러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자기 친구들끼리 막 카톡하고 막 문자 넣고 통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은 이미 순혈의 가정 되어 있고 복받는 가정 되어 있고 보배로운 가정 되어 있고 신명기 28장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28장 14절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빌립보 4장 19절 암송해 보세요. 적어 놓으셨죠? 신명기 28장 14절 밑에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빌립보 4장 19절 방송팀이 찾아줬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거기다가 신명기 8장 18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요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과학자, 예술가 등을 여러 분야에서 최고로 많이 배출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도 움직이고 세계의 경제권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설 때가 두 번 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가정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가족 이럴 때 말이에요. 기독교 가정들이었어요. 기독교 가정들이 두 번 넘어섰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차 어떤 인물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설계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설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말이에요. 설계도가 그려지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70, 80에도 신학대 오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업하는 분들도 생겨나요. 왜?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기는 방법이 눈에 보이니까 안 하면 이건 잘못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세계적인 부요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미래가 말씀 안에서 설계도가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 설계도 잘 그려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놓았는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 앞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아이들 앞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해결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들어, 기도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해결되는 건 뭡니까? 그날 아침에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샘솟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해결하였는데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말씀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아이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불행하고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는 것이에요. 그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에 성공한 사업가죠. 선교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 집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집안에 신세 졌어요. 스탠리 템. 이분이 누구냐? 전 세계 플라스틱 협회 회장님이셨고,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11조 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공장 정문에다 뭐라 써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써놓고 출근하는 사람들마다 그거 한번 읽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불신앙인들도요, 처음에는 막 욕합니다. 아니, 회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이렇게 써놓고 나오라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회사 출근하니까 어쩔 수 없다 불평원망했는데 나중에 100%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살다 보면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안 될 때도 있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집안에 다가올 때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회사 간판도 미국 30번 고속도로 하이웨이에다 크게 달아놓고 몇 개를 달아놨는데 그 간판에도 답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요런 일을 해갖고 한국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크게 번성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도 길을 가다 보면 이분들은 믿음이 약간 약해. 한국말로 써놨어야 돼요. 여러분,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은단이라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은단 팔아먹을 때, 은단 팔아먹는 사람들이 뭐 고려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뭐 고려 은단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Jesus is Christ 이렇게 됐죠. 그 회사도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거 써놓고 나서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부흥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떨리기는 하나 신앙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선포 기도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재벌이 못 되고 요새 창고의 복을 못 받습니까? 사랑의 능력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선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머리가 천재인 사람들이 스탠리 템에게 다가왔는데, 스탠리 템은요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왜냐?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간판 보고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서 당신 채용하겠습니다 하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 사장님, 다른 회사 회장님 귀에는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들리기는 들렸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놓습니까?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복이 있는 스탠리 템 이 회장님은 말이에요, 그렇지, 저기 사우스 코리아 힘든 나라에다가 교회 세워주고 선교사들 파송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걸 아이디어로 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존 오너 메이커라고 미국의 최고의 최신부 장관도 하고 최고 백화점 왕이었는데, 이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의 최고적인 석학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다가 백화점 만들어주고 YMCA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해주세요 이러는. 그런 거 하면 당신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래. 여러분 따라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했더니 백화점이 번성하고 전 세계가 플라스틱 세대에 접어드니까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에요. 치킨 할아버지처럼 치킨 선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물건 팔아주세요 이러고 말이에요.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막 선전하잖아요. 그 짓 안 해도 되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말이에요. 플라스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 들어가고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고 여기 허락 없이는 핸드폰도 못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는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막 비꼬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나보다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정치적 권력도 없는데 미국을 지배하는 경제 왕이 되었어. 이삭 같은 사람이 되었어. 제발 떠나지 말아요 막 이래.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많이 기도할지어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명문이에요.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얼마나 부유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인 거. 대통령 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국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빨리 가까운 교회 오늘부터 나가서 국가 문제를 해결하세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해버려요. 국가 경제 문제 대통령 당신이 교회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S사 어딘지 알죠? 회장님이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총리죠. 총리한테 그 얘기하면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인 것이고 국가 경제가 힘든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사업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올바르단 말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세상 만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 공산주의자들 앞에 가갖고 머리 숙이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르는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3절로 다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 기도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하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먼저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생 성공하고 싶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의 장래의 길이 훤히 열리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타교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드렸었는데 오늘도 성공이니까 이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 권사님 중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홍선 권사님인데 어렸을 때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이 시골 마을이 얼마나 시골이냐 그러면요. 그분 부모님들은 말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시골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골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다가 경부고속도로 뚫어지는 박 대통령 시절에 마을 앞길을 뚫어져가지고 마을 앞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 동네는 대장이 누구냐? 무속인, 점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난 후에 머리가 아파서 고통으로 눈도 뜰 수 없고 가슴은 칼날로 내리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수군거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마을에 옆 동네에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살리십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하는 기도가 매일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죽을 병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도하니까 뭐 하루 만에 되었겠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점점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이제 조금 살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예? 그 경상도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충청도 대전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하니까 이분 표현이 그래요. 십자가 바라보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더니 느낌에 식료품 가게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말이에요. 인수할 기회가 인수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하루에 말이에요. 음료수 두세 병 정도밖에 칠성사이다 두세 병밖에 팔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상이 오르지 않으니까 남편분이 너가 말이야 성기던 토속신을 버리고 제사 안 지내고 그래 너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고 매일 지어받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남편에게 오늘은 많이 팔고 올 거야 그러고 나갔는데 그래봐야 사이다 4병 네? 죽을 지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분이 기도를 바꿉니다. 내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데 기도가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왔어요. 어떻게 오느냐? 물질 혁명을 일으켜주고 물질 부자 되게 해달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시절에 집사님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에게 물으니까 이분이 어떤 집사느냐? 집사님 할렐루야가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집사님도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무지와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네? 우리 교회 분들은 할렐루야 다 알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에 가면 백두산이 있고 예? 강원도 태백 가면 태백산 있고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지?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할렐루야 산이 있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왜 그럼 산 앞에다 할렐루야 합니까? 이러니까 하면 좋은 거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 앞에 나와서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 이 구절을 줬으니까 갑자기 막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나는 이런 것을 받지 못했는데 김홍선 예? 이 성도님 이런 거 받았어요? 막 이런 눈치야.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 충성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러니까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 이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앞서간 선배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교회 질서를 따라 이분 마음이 훗날에 표현하는 게 간증할 때 표현이에요. 이걸 제가 발췌했는데 그래 발췌한 것을 보면 순종하면 복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순종하면 복이라고 했으니까 앞서가신 선배님이 얘기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새벽 예배 참사하고 수요일 예배 참사하고 금요일 예배 참석하고 어느 날은 말이에요.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보따리 싸고 계란 삶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계란 드시고 하세요. 목마르니까 칠성사이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이고 드시라고 했는데 남편은 부흥회 갔다 오니까 오늘은 칠성사이다가 좀 많이 팔렸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제는 나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물건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는지 봐요. 여러분 몇 달을 더 힘들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게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망설이는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슴팍에다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쓰고 가게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대전에 무슨 모임한다고 온 사람들이 하필이면 가게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갖고 가게에 있는 음료수 보름달 빵 알죠 여러분? 오래된 보름달 빵. 이상하죠? 그 빵은 말이에요. 도시에는 없어. 근데 시골에는 가면 이 보름달 빵 있어요. 예, 보름달 빵. 그 빵을 다 사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매상이 말이에요. 자,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 칠성 사이다 10병 팔면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2,000원씩이라고 합시다. 그 칠성 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에 10병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도 매상이 안 올랐는데 그날 15만 원 올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10만 원. 적어놓은 거 볼게요. 그 다음날 30만 원. 그 다음날 50만 원. 그 다음날 그 동네 개울이 뭐 이렇게 여름이 다가왔는데 캠핑하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가 와가지고 거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은 말이에요. 보름땅 빵 팔고 말이에요. 누구는 호두과자 팔아서 부자 되었는데 이분은 사이다하고 이거 팔아가지고 막 하루에 매당 100만 원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남편이 말이에요. 머리 이발하고 어느 날 오더니 남편이 실제로 돈 좀 줘봐 이러더니 말이에요.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는지 말이에요. 예? 머리 깎고 목욕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래서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 좀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고 애들 손 붙잡고 왔는데 남편이 앞자리에 그것도 장로님 자리에 떡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놀라가지고 권사님들은 여보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여기는 원래 장로님들 앉는 자리에 이러니까 이때 근사한 장로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님 오셔갖고 제 자리인데 괜찮습니다. 먼저 온 분이 자리입니다. 이분 장로님 될 팔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훗날에 이분 장로님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11조 왕 헌물왕 맨날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 재물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이분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갖고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고린도 후서 9장 8절하고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 고린도 후서 9장 8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찾아와 보세요. 다시 찾아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기는 방법을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건강 축복 받으면 잘 들으세요. 히브리 6장 14절처럼 더 달라고 외치세요. 건강 주셨으니 물질 주고 번성 주셨으니 번성케 하고 생육하였으니까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셨어. 더 달라고 외쳐야 돼요. 이게 복리의 법칙이고 갑절의 법칙이에요. 오병이어의 팽창의 법칙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 6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읽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못 살던 시절에 자식을요 넷을 낳았어요. 하나는 나중에 또 말이에요. 입양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건강 축복 받았다고 기도하니까 물질 축복 받았다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녀들 머리가 네? 거기 간증에 써놨어요. 간증에 머리가 말이에요. 동네 바위덩어리를 갖다 놓은 머리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명 반성머리예요. 반성머리. 그러니까 구구단이 안 해오죠. 여러분 하루는 학부형 회의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옆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고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자기 집 큰아들이야. 애들이 그때는 한 학교에 한 클래스에 50명씩 있는데 다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하고 옆집 집사님 딸하고 무릎 꿇고 그거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울어요. 여러분 아니 물질 축복을 줬는데 자녀들이 왜 머리가 반성머리가 되어서 그러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반성이니까 앞으로 공부하기 잘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보니까 말이에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박사학위가 몇 명 나오고 판사가 1명 나오고 외국에서 입양한 아들은 박사가 되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적어놨어요. 밤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들마저도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전을 대표하는 유통회사 사장님도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그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집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도 범사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도 축복받을저다. 모든 걸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외칩니다.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자,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부흥이 있으리라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도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